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람,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요 가톨릭 수도회인 이 작은 형제회라는 것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매우 뛰어난 지성, 뛰어난 이 글쓰기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는 것은 소박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신앙과 봉사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오롯이 신앙과 봉사로 전념하는 그런 이 가난한 수도 정신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 사람이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 베르나르도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요 자기가 평소에 하는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하고 막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정해졌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이 친구가에게 보이는 게 좀 싫은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고 침대에 자기가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베르나르도도 그는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성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존경을 받는 이런 정말 이 모범적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나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잠에 들어가니까 침대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가서 막 그 코를 골면서 자는 척을 하는 거죠. 자지는 않았지만. 그러다가 이 프란시스가 친구가 자는 것을 보고 그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 무릎을 꿇고 손과 팔을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베르나르도가 보니까 도대체 뭘 기도하나라고 이렇게 귀를 쫑그레 듣는데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그리고 한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게 끝이 아니겠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또 입을 열어가지고 이 프란시스가 기도하는데요. 오 주님 나의 모든 것, 막 뜨거운 심정으로 그 짧은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요 또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진짜 저걸로 안 끝나겠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한참 또 말없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막 뜨거운 열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 주님 나의 모든 것 하고는 그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잖아요. 아니 저게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막 대단한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한마디 짧은 그 기도하고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베르나르도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성자라고 그렇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야. 성 프란시스 내가 하루 같이 자보니까 막 대단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한마디 한 줄 그냥 그 기도하는 거, 야 그건 뭐 성자라고 대단한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기도가 뭐 별거 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의 어떤 이 심정을 프란시스 그런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나같이 보잘것 없고 나같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그 감격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이 너무나 귀하십니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다른 게 아닌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자비 앞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뜻은 이건데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또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정말 기도에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 기도는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움막을 짓고 평생 기도에 전념하는 이 마카리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기도가 깊어가지고 막 죽은 사람과도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막 마른 해골까지도 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조금 과장됐겠죠.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게 소문이 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악마도 이 마카리오를 두려워할 거다라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기도에 굉장히 전념해서 한 사람인데요. 그가 한 기도의 주된 기도가 뭐냐니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주된 기도입니다. 막 그 악마를 두려워할 정도의 막 기도의 사람이라면 막 말이 막 그냥 그 천처살인처럼 막 착착착 유창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게요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안에 여러분 다 이름 들어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여러분 사실 주제는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이게 사실 주제죠.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분명히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이 비유를 했는지 대상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겠느냐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의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롭다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우쭐해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좀 다르지. 내 사람보다 좀 낫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 정도밖에 못하나? 아니 저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라고 쉽게 판단하고 여러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서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는 자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서는 자의 고백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신이 말한 것처럼 저는 이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백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니까 나의 모든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스스로 여러분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으로 인정할 사람 아예 없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치우치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러죠. 네, 알았어, 나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신앙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서 여러분, 내가 신앙을 잘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니면 아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신앙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저도 똑같습니다. 뭔가 매여 있고 뭔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하게 되는 아니면요,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여러분 소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을 지키기가 이러면 쉽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합리화하기 편하잖아요. 남과 비교, 남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신앙 앞에 안 세우고 자꾸 여러분 내 자신을 변화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 앞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러분 여길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는 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따로 기도한다. 따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또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가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 세미나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금식 안 하면 막 그게 죄인인 것 같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냐 그러니까요. 월화 수까지는 잘 먹고 목금토 주일까지는 금식하라는 거죠. 주일을 위해서. 그래야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죠. 목금토 3일 금식하고 막 주일 아침까지 금식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이 하나하나씩 망가지는 거를요 몸으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 끼만 굶어도 막 허덕이는데 일주일에 2번 여러분 금식한다. 여러분 사실은 존경받아야 할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겁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드리기 힘들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받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 아니면요 참 이게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모습만 보면 사실은요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이방의 문화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우상의 문화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거기에 편향이 되어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또 믿지만 그 우상에도 가서 막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게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자. 내가 좀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다. 저들과 좀 다르게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신앙을 못 지키겠다는 그런 시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별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살아간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 신앙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거죠.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정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행동은 사실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여러분 다르니까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러분 행동이 되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여러분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를 계속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난 이 사람에 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꾸 이런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죠. 야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상대는 여러분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이해를 바라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사과만 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 난 그거 잘못했어 라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꾸 이런 변호를 하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더 자꾸 커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행안의 목표도 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이 신앙 잡지에 이 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이고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인 이은경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법조인을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뭡니까? 늘 소송이나 이 불이나 부정에 대한 이런 사건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거기다 고민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냥 판단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 그걸 날마다 소송해야 되는 그게 사실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직업상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단체를 하나 이렇게 한 게 이 크레도입니다. 크레도가 이 라틴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라틴을 한번 배워 보시면요, 라틴어는 동사와 주어가 같이 붙어 있죠 한 단어에. 그래서 크레도라고 크레오라 하면 오가 이제 1인칭인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 하면 이 한번 배워보시면 좀 재밌는 이게 언어입니다. 크레도라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단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그런 여름 취지로 이 단체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참 어렵다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그 뭐 당신이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막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재정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도와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름 그러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기가 이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정말 필요하다.
부정과 불의한 세상에 순종과 이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자세만이 나와 그리고 세상에 스며든 불의와 부정과 맞설 수 있는 거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100%의 순종이 이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맞설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 사랑만이 불의와 부정의 구조의 틀에서 그리고 죄로 인한 절망 속에도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결국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듯이 정답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법의 뿌리도 사랑에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경험상 분명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는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보다 더 위험하다. 뭐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는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보다 더 위험하대. 그래서 그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다. 아무리 정의롭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게 폭력이 될 뿐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본인이 부정과 불의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타인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게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부정과 불의 속에 있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결국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이런 그 말 아닙니까? 순종과 사랑이 정죄와 판단보다 앞설 때에 비로소 분열과 나눔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자신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하고 단정합니다.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 이유와 상황을 알려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구별됨이 결국은요,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더 나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13절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니, 세리니까 당연히 죄를 그렇게 고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누구나 자기를 변호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의 나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여기서 이러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예상하기는 성전 안이 아니라 이방의 뜰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지었다고 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을 쳤다라는 건요, 참회하고 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에서 항상 하는 문구입니다. 주여 자비를 내리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독교 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 중세 시대의 가장 핵심은 바로 키리에 엘리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자들이요, 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에 네 가지 의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창조주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에게만 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고백,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스스로 내 행동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 죽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그냥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 세리의 모습에 예수님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죠. 이 세리의 겸손한 모습이 그를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세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리도 자신의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즉 세리는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받을 기회를 이 세리가 얻었다라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을 속량해서 자기 몸으로 대신 지불해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받게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자신이 너무나 씻을 수 없는 그 죄, 한 여인을 찬탈하고 한 가정의 가장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여러분 채웠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아닙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의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회를 얻을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하는 훌륭한 연주자, 비싼 악기, 조율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악기, 좋은 연주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습하면서 그 표준음을 찾는 게 오보에라고 하더라고요. 오보에 440헤르츠가 이렇게 음을 내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 오보에다가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다 맞춘대요. 그 표준음, 그 500 한번 딱 풀면 그 라움에 이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다 맞춰가지고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율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런 비싼 악기 쓸모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연주는 듣기가 불편하죠.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참으로 부정과 불의가 횡령하고 참으로 여러분 왜곡되고 변질된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갈 고백이 뭡니까? 주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조율해 주십시오. 이 왜곡되고 변질된 내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조율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 이 고백 속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조율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마음처럼 나의 마음을 조율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조율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여 주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